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12일째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는 그 삶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종은 따라합시다.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다. 뭐가요? 순종.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뉴욕 대학의 윌리엄 탱코 교수가 20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학이라는 그 학문에 연구를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이 책이 온라인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두 교수가 백만장자,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가정에서 뭐가 나온다? 백만장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7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400%더 높다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백만장자가 되고, 선생님께 순종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승진하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보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더라.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 잘하면 이게 도전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성공보다 복되고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그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던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니? 내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지금 저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올바른 순종의 태도다, 그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처럼 순종하는 사람들만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삶엔 이런 순종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순종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감람산 동산에서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건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으셨다. 누가복음에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밑에 있는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슬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결과가 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거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의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그는 고백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할렐루야. 내 심판은 뭐다? 의롭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로 뭐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이 뭐였습니까?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절대 제가 다 맡겠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뭐 하십니까? 꾸짖으시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욱 힘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은 것 같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뭐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듯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저 영수증 청구서 내밀듯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만약 내 뜻이라면 내 뜻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늘 기도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셨습니다. 이 습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겸손한 인격이 되셨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 무엇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 두 번째, 기쁨으로 순종하셨다. 할렐루야. 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행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순종은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 예수님을 보시죠. 즉시 순종하셨고,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그렇게 보낼 테니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나를 통해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인 거죠. 예수님의 순종 두 번째 뭐였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늘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셨다. 뭐를요? 귀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으신 활짝.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은 귀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살다가 세상 속에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만 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밝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활짝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귀가 열려있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이렇게 순종하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로 말미암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제때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쁜 삶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뭐가요? 늘 바빠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바쁜 삶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바쁘다 보니까 그 바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분, 다 바쁘고 다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100% 하면 우리는 몇 프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120%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바쁜 중에도 행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순종이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요. 그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 물 항아리 6개, 아구까지 가득하도록 물을 채워라. 아니, 손님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이 잔치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구태여 이 일까지 시키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행한 아름다운 순종.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 뭐라고요? 바쁜 일. 두 번째, 힘들고 수고롭다는 생각. 이게 순종을 방해합니다. 나의 이런 생각이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실제적인 나의 수고와 노력, 애쓰고 힘쓰기 동반돼야 하니까 이 순종에 대해서 꺼려하고 순종을 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수고롭고 힘드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과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나의 대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싫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갑니다. 하인들은 실제 수고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감내했습니다. 감내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돌 항아리 6,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그 돌 항아리 6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작은 항아리가 아닌 큰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물을 길러다가 그 항아리에 채웠을까요? 몇십 번 아니 몇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아리를 채우려면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하인들은 군말 없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9가지 채웁니다. 여러분, 수고롭다,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순종은 이거. 여러분, 목사가 옆구리를 찔러대면 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죠. 억지로라도 하죠. 하지만 그거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힘들다는 생각하지 않는. 왜? 그 생각이 순종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을 방해하는 것,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무엇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땐 저의 이성,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저들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왜요? 지금 너무나 자기들이 할 일, 하인으로서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보시죠. 그러한 순종 속에서도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사람들에게 그 물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길어서 갖다 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근데 뭘 갖다 넣습니까? 물을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겠죠. 근데 하인들은요,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물을 갖다 줬는데, 예수님이 갖다 줬는데 그것을 마셔본 연회장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왜 물을 갖다 줬냐? 내가 당하게 되어질 어떠한 그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다? 그들은 순종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순종할까 말까 이걸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내 이성,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의 순종은 내가 떠다 놓은 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연회장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맛본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놓은 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마셨더니 지금까지 마셔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하인들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일에 순종한 자들에겐 복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연장, 순종한 하인들이 그 속에서 참여하고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깃들고 삶의 복과 은혜가 넘친, 이게 순종의 두 번째 결과예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